같이 기도하며 오늘도 청년부 예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12일이고요. 보통은 오늘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이라 그러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 일요일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주일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이렇게 안식일이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좀 옛날 개념이고, 정확히는 이렇게 토요일 즈음이 안식일이고, 원래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초대교회부터 이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작은 부활절로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 주일의 이렇게 기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일은 쉬는 날이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주자가 이렇게 주인 주자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날이란 뜻이니까 오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날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 시간을 쓸 때, 에너지를 쓸 때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내가 이 시간의 주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이 날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주일이라는 단어 안에 함의되어 있는 말입니다. 지금이 1시 반 조금 지났죠. 일어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에너지를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린 이 날을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날이라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 날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시간을 쓸 때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때도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가 좀 별로네 이렇게 목사님 좀 헤어스타일이 별로네 이럴 수 있겠지만, 그건 이 예배 자체가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할 때 나의 주인된 나를 내려놓고 이 시간이, 이 날이 하나님의 것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잠잠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며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 아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한 줄기 빛보내 아멘.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의 삶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만 높여 경배하기를 우리가 결단하며 이제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가운데 평화로운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아멘.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우리 다시 한번 진실하게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아멘.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오 주님 주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평화의 역사를 이루시며 구원의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우리 주변에 언제나 있는 그 산과 같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의 자리 또한
산과 같으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은혜가 또 한 번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조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산과 같이 우리 주변에 계시며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아버지, 전심 다하여 가난한 마음, 견고한 태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사 주의 성령으로 운행하실 때에 하나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해를 되돌아볼 때 기쁜 일도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가장 좋은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을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큰 뜻을 비록 알지 못하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겪는 모든 일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달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각자 맡은 사역과 봉사의 자리로 혹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속히 차고 넘쳐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교제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자양교회 청년들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시며 추운 곳에는 따뜻함으로 온기를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있는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하며 결과에는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언제나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들을 이끄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이강호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이 모든 것 의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서로 축복하며 예배로 더 나아갈 텐데 물론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봄과 같이 따뜻한 눈빛이 있으면 한겨울도 봄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가능한 최대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덜뻘쭘함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눈빛을 전달하며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이 돼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리. 아멘. 네, 환영합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자양교회 청년부 12월 둘째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배에 처음 오셨거나 혹은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로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예배당을 나가시면 이 노란 명찰 차신 분들에게 신청하시면 저희가 절차를 밟고 저희 공동체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등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명찰 차신 분들한테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또 신청해 주시고 세가족 교육 받다가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면 멈추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신청하셔서 세가족 교육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배 안 됩니다. 자양교회 주일 4부 청년 예배는 교회에 대한 방역 지침에 따라서 현장에 수용 가능 인원의 50%까지 수용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안전하게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현장에 안심하시고 오셔도 상관없고요. 그래도 여러 가지 조심하는 것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주중에 또 온라인을 통해서 신앙을 나누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인스타그램에 저희 자양교회 청년부 채널이 있으니까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광고할게요. 총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공동체와 상공동체, R2 공동체와 공간 공동체가 예배 후에 R2 공동체는 교육관 5층 그리고 공간 공동체는 본당 식당에서 총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총회에 모여서 진행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10분의 1 정도의 혹은 이렇게 그 정도 사람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떨어져서 진행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광고요. 저희 지난 주 중에 교회 안에 확진자 한 분 있으셨는데 무사히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모두 방역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교회가 조심하자는 입장과 또 지역사회 혹시 우리가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사랑방 모임을 한두 주 정도 잠시 중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확인해 주시고 오늘 사랑방 모임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광고. 지난주에 시작했던 지난주에 광고했던 모두를 위한 성탄.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인데 여기저기 소외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돌려주자라는 의미로 했는데요. 다음 광고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희 모자 만들기 제가 지난주에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는 첫 번째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그 단순 노동을 하다 보니까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비우기 싶으신 분들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3시간까지 걸리는 것 같아요. 하시고요. 또 하나는 내가 만들고 있는 이 모자가 누군가한테 몇 개월 뒤에 지금 임신하신 분에게 가서 신생아 머리에 씌워진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성탄을 준비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 준비를 같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예배당을 나가시면 저희 데스크에서 신청을 받으시고 키트를 나눠드릴 텐데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저희 나가시면서 선착순을 30분 받으려고 했는데 저희 특별한 섬김을 하시는 디나미스와 주사랑 찬양팀은 나갈 때 정리하셔야 되니까 그 선착순에 참여 못하실까봐 저희가 미리 신청을 받았어요. 평소에 워낙 일찍 오셔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30개 그 선착순이었는데 17개 남았다는 거 굉장히 여러분 빨리 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혹시 저희가 26일 예배 때 DP를 할 예정이니까 다음 주에 완성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가져와 주시고 그걸 26일까지 가져오실 분들은 조금 예배 때 빨리 와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저희 공동체에서 2년 가까이 함께 해주신 안성희 목사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사임하십니다. 올라와 주시고요. 목사님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자연교회에 부임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인데요. 이 기간 저는 한 가지만 열심히 지키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해서 지키고자 합니다. 저의 존재를 아무도 몰라줘도 저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저에게는 더없이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자연교회 청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또 송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또 계획하심에 따라 목사님을 다른 교회로 보내심에 감사드립니다.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좋은 사람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 이뤄가며 하나님 뜻을 잘 펼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타협과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을 잘 따라가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잘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전하신 이 자양교회의 씨앗들이 잘 열매 맺어서 나중에 우리가 함께 만날 때에는 서로 기쁨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함께 나눈 다음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먼저는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이 때때로 이렇게 나만을 향할 때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웃 사회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위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청지기적 사명이 있다라고 어려운 말로 표현하는데 이웃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이들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말도 되고 연초 되면서 많은 그 거취의 문제 그리고 삶의 문제들로 고민하는 얘기 많이 듣고 있는데 청년들 기억나시는 대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자양교회 청년부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진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함께 읽을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주님께 영광 하늘 가득 울린다.
비디오 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죠? 자, 대림절이라고 기다린 영상을 했는데 꺼주세요. 자, 우리 이제 안성현 목사님 보내드리기 너무 아쉬워서 저희가 한 번 더 송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성열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일어나시죠. 네, 이제 목사님께서 교회 청년부 또 청년 3부 담당하시다가 결혼을 하시고 새로운 사역지로 이동하시게 되셨습니다. 로건 교회라고 아주 좋은 교회에 또 우리 교우 담당 우리 부목사님을 가시게 되셨는데 제가 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모임을 하다가 시간을 조금 늦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제가 기도 두 분 목사님 나오시죠. 사모님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죠. 네, 자연교회 오셔서 우리 사모님 만나러 오신 것 같아요.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한 영혼만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만나게 되셨는데 목사님들은 정말 멋진 가정을 이루게 되셨습니다. 결혼식에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제가 두 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이곳에 보내어 주시고 또 귀한 믿음의 동력을 이루시다가 가정을 이루고 또 새로운 사역지로 가게 되셨습니다. 목사님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사모님과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안 목사님 부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더 기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셔서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또 지나갔던 영상은 그 미디어 팀에서 대림절 시리즈로 계속해서 내보내겠다고 굉장히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대림절은 정확히 의미는 성탄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다시 오실 언제 올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있습니다. 성탄은 뭔가 정해져 있잖아요. 12월 25일 날이다라고 있었지만 사실 원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언제 올지 모르고 내가 살아있을 때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기다렸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다림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게 기다림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잘 준비되는 것이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청년들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얘기를 걸다가 자꾸 자기네랑 한 얘기를 설교 때 인용할 것 같다고 저랑 얘기를 자꾸 안 하려는 경향성이 보였는데 그래도 한 가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교회 처음 온 날 그래도 좀 친해지고 싶어서 그날 저녁에 이렇게 같이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으러 가는데 저녁에 어디 갈까 이러다가 한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혹시 그 스타시티라고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를 무시하나? 내가 아무리 건대 온지 얼마 안 돼도 혹시 스타시티라고 아세요? 라고 물어보는 건 나를 굉장히 무시하는 건가라는 생각에 처음 봤지만 뭐? 라고 얘가 했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좀 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설교하다 보면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한 용어를 사용하곤 하죠.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는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 교회 영예가 어색한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 친구는 여기 오래 살았으니까 저 사람이 모를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조심하게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교회를 안 다니던 다가 한두 번 가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가면 좀 어색하지 않냐? 그래서 걱정했죠. 찬양할 때나 뭐 기도할 때 좀 어색하지 않아? 라고 하니까 차라리 찬양이랑 기도는 종교 의식이니까 괜찮대. 그냥 뭐 종교니까 라고 생각하다가 그 친구가 당황했던 건 소그룹 시간이래요. 소그룹 때 딱 앉잖아요.
그 리더가 자 이제 우리 3나눔 합시다 이러는 거야. 3나눔이란 자체가 처음 들어본 거야. 그게 뭐죠? 물어보니까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이 친구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나는 엄마 아빠한테도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처음 본 사람 앞에서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나 고민에 빠진 거죠.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의 가정사 얘기를 하면서 울기 시작해. 나 처음 봤는데 그러면서 아니 저렇게까지 나 처음 봤는데 오픈하는 게 맞나? 라고 해서 그게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얘기 한 다음에 또 리더가 한 바퀴 돈 다음에 자 기도 제목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기도 제목이란 용어도 좀 어색한 거죠. 우리는 너무 익숙한 용어인데 그래서 기도 제목은 또 뭔가 라고 하니까 서로 기도를 이렇게 원하는 걸 얘기하라고 해서 또 고민하는데 또 옆에 애가 울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 우리만의 그 바이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어색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나도 최대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써야겠다라는 걸 그 2주 전에 좀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는 10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10계명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바다를 가른 걸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돌판에 10가지 너희가 지켜야 될 계명을 새겨주신 게 있어요. 교회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왜냐하면 모세라는 사람한테 너희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라는 걸 그냥 말로 하신 것이 있는데 특별하게 돌판에 새겨서 줬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10개만 치렀다라고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도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 이걸 외우죠. 그죠? 우리들은 툭 치면 나옵니다. 1계명 뭐냐? 라고 하면 딱 나오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원래는 좀 더 긴데 이 정도로 우리는 외우고 있죠. 근데 제가 어릴 때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계명 중에 10개로 추릴 거면 뭔가 정말 엑기스만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1계명이랑 2계명이랑 약간 겹치는 것 같았어요. 약간 10개면 조금 이렇게 카테고리 좀 다양하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겹치는 걸 2개를 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서 1계명과 2계명이 아예 많이 다른 계명이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을 하셨는데 우상이 무엇인지 왜 만들면 안 되는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라고 놀랍게도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알고 있어. 누가 내린 정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다 라고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다르다라는 걸 좀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4절을 읽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모세라는 지도자에 의해서 탈출해서 약속한 땅으로 이동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척박한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봤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다가 갈라져서 바다 사이로 걸어가기도 했었고 갑자기 먹을 것이 필요하면 놀랍게도 갑자기 하늘과 땅에서 먹을 게 생겨나기도 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든든한 지도자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산으로 모세한테 다른 사람들 다 거기 있게 하고 너만 올라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를 좀 보좌하는 여호수아라는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한 가지 딱 부탁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출애굽기 24장 14절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장로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얘기해요. 모세의 부탁은 딱 하나였어요. 기다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가 빠졌어요. 무엇이 빠졌냐?
나 언제까지 올게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기다려라고 얘기했는데 백성들 입장에서 뭐가 무섭냐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막연히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결과적으로 모세는 40일만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고 사람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지도자의 부재를 견뎌야 하는 시간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백성들이 뭐라 그러느냐? 모세의 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지도했던 모세가 산에 간 다음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 달라,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하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이야 뭐 핸드폰도 있고 뭐 이렇게 연락도 되고 하는데 사실 갑자기 모세가 뭐 짐승에게 잡혀 먹었는지 도망갔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지도자가 부재하니까 그 모세의 형한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형이 어떻게 하느냐? 너희 금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거 가져와라라고 얘기해요. 귀걸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백성들이 금을 가져와서 그것을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송아지 형상을 보자 뭐라고 얘기하냐? 이 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약간 특이한 게 있었어요. 뭐냐? 그들은 지금 다른 신을 섬기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의 형상을 만들고 저 형상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그 형상을 향해서 뭔가 외치고 예배하고 있었던 거죠. 아까 얘기했던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은 좀 달랐어요. 2계명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고 저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이끌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위험한 생각해봤습니다. 그게 그렇게 죄인가? 라는 생각. 아니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 좀 안정적인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저게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냐? 저는 목사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교회를 좀 오래 다녀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좀 두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다니는 교회 본당에 와서 기도를 하고 가요. 기도를 할 때 다 불 꺼졌을 때 여기 십자가가 있잖아요. 저걸 보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졌어. 불 꺼진 데서 그리고 교회들이 참 기가 막히게 합니다. 불 다 끄고 여기만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놀랍다. 이게 진짜 와 이거는 저거 상 줘야 돼요. 저거 한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강우야 잘할 거야 라는 어떤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하고 가도 돼요. 근데 굳이 여기 와서 이렇게 좀 더 간절했던 여기 와서 무릎 꿇고 할 때도 있어. 그러면 그날은 뭐 난리 납니다. 막 눈물 흘리고. 그런데 교회에 와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만 같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곤 하는 거죠. 어떠한 물건을 두고 그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게 그게 그렇게 죄인가? 그게 그럼 혹시 나도 우상을 만드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엇이냐? 어떠한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떠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고 저 형상이 우리를 이끌었다. 저 형상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라고 하는 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음악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충분히 도구로서 할 수 있지만 그 도구 자체를 저게 나를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건 조금 다른 일인 거죠. 그렇다면 이게 왜 그렇게 잘못된 죄인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특이한 훈련을 받았어요. 어떤 훈련이냐?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삶이었는데 이제 자고 일어나면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이라는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던 과중에 굉장히 척박한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럼 뭐 농사도 짓기 힘들고 뭔가 따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유목민으로 살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는 농경 생활을 하러 가기 직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훈련이 있었느냐?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는 만나라는 그 먹을 것이 땅에 있었고요.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가 땅에 있었어요. 훈련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너희 오늘 먹을 것만 가져가. 그러니까 훈련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더 가져가면 다음날 아침에 냄새나고 상해 있고 벌레가 꼬이고 했던 거죠. 이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비유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고 일어나고 밖에 나옵니다. 밖에 5만 원짜리가 쫙 깔려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장씩만 가져가라. 너희 10만 원씩만 챙겨라. 그리고 하루 그걸로 살아. 더 가져가면 안 된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5만 원씩 깔려 있고 10만 원씩 가져갑니다. 근데 이럴 때 무슨 생각이 드냐? 우리에게 한 단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아침에 5만 원짜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 다음도 나는 지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 나는 죽는 거 아니야? 그럼 못해도 100만 원어치는 좀 쌓아 넣었다가 천천히 쓰면 좋은데 왜 나는 5만 원씩만 10만 원씩만 가져가야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척박한 땅을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만나와 메추라기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게 되는데 좀 쌓아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오늘 먹을 것만 챙겨가라고 훈련하셨어요. 왜 그러냐? 이들은 이제 농경사회를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농경사회를 살아갈 때 만약에 흉년이 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방비하게 되죠. 중요한 건 방비하다 보면 남의 걸 착취하게 되고 다른 사람 걸 빼앗아서라도 내 거를 늘려야 가는 것이 불안함을 마주하는 것의 관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만약에라는 나중을 대비하기 시작하면 누군가 가난한 사람이 생기고 오늘 못 먹는 사람이 생기고 내 것만 늘리다 보면 힘들어지는 사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기 위해서 이들의 훈련은 무엇이었느냐? 불안한 것도 그대로 두는 훈련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들이 마주한 시험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부재해요.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대변하는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대로 둬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이끌다라고 하면서 그 부재를 채워가는 훈련을 했던 거죠. 이 죄에 대한 벌이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하나님 무슨 말을 주셨느냐? 특별한 사람들을 세워서 지나가면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자기 형제를 자기 이웃을 서로 죽이게 하였다라고 쓰여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우상을 만들면서 나의 것을 쌓는 그 죄를 범하면 그 벌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너희 형제를 죽이게 될 거야.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 일을 너희가 지금 하고 있던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였던 거죠. 만약에라는 그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쌓기 시작하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더 쌓게 되고 그것이 함께 사는 삶을 망쳐간다라는 거예요. 김현수라는 작가가 썼던 글 중에 제가 좋아하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과거는 아는 것이고 현재는 사는 것이고 미래는 모르는 것인데 우리는 이 주어와 수어를 자꾸 헷갈린대요. 자, 다시 해볼게요. 과거는 아는 것, 현재는 사는 것, 미래는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주어와 수어를 바꿔서 과거에 살면서 미래를 알려고 하니까 현재를 모르는 채 지내고 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미래는 모르는 건데 알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는 현재를 모른 채 살고 가니까 이걸 다시 맞춰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과거는 아는 것 그리고 미래는 원래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대로 두고 현재를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그 글이 있었어요. 미래는 원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안 보이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죄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부재를 부재로 두지 않고 원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채우려고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죄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고요. 기다림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청년부가 함께 준비되어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특별히 미래는 원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면서 불안해 하잖아요. 미래는 원래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자꾸 죄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도 너희가 그거 소중한 거 아셔. 그런데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해라고 얘기하세요. 특이한 문장이죠.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해. 무슨 말이냐? 원래 내일 일은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모르는 대로 두어라 라는 말씀이신 것 같았어요.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가장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일 겁니다. 하지만 물론 이 말이 어떤 저금을 하지 말아라, 재테크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적당한 선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다면 원래 미래는 모르는 거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답답해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예전에 연애를 하다가 갑자기 또 슬퍼지네. 옛날 연애를 하다가 그때 갑자기 강박이 찾아온 적이 있어요. 어떤 강박이었느냐? 지금 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확신이 드는 거야. 근거가 몇 땅이 없어요. 그냥 카톡 답장이 늦는다, 일이 안 엎어진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끝난대. 100%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 여자친구의 핸드폰을 몰래 봤어요. 잠깐 화장실 가는 사이에. 핸드폰 보면서 카톡을 봤죠? 없어. 남자가 연락한 게. 그러면 안정돼야 되잖아. 지웠네. 야 이거 지워 이걸 야 철두철미하네 이 녀석.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다른 사람의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알려고 하다 보니까 더 불안하고 결국은 못 믿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애쓰다 보는데 원래 모르는 걸 알려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불안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원래 모르는 거죠. 그러나 계속해서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고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가 말하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은 너무 쉬운 길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잘못된 선택일 수 있어요. 저의 말조차 하나의 여러 말 중에 하나일 뿐인 거지 우리는 목사님 말 하나를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을 지내면서 모르는 채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두어야 한다라는 것.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면서 하나만 부탁했어요. 기다려라. 그런데 그 부재를 견디지 못하고 보이는 것으로 채우려고 했을 때 그것이 우상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보이는 무언가를 만든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많은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죠. 우리의 부모님이나 어떤 부동산 뭐 여러 가지들 난 없는데 다행이다. 우상이 만들 여건이 안 되네요. 다행이다.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믿으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회가 끊임없이 그 우상을 만들어야 똑똑하게 사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모르는 건 미래는 원래 모르는 거고 그 자체로 맡겨드리며 이 시간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는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라는 믿음 가지고 보이지 않는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눈앞에 많은 먹을 것이 깔려 있어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깔려 있어도 오늘 먹을 만큼만 가져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만약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 만약에란 두려움을 물리쳐 버리면서 내가 그것을 그대로 두겠다 하며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별히 대림절 지나고 있는데 이 기다림의 시간들 잘 보내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무언가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 기다림이 내 욕심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맞을 수도 있지만 시기가 내가 원하는 시기와 다를 수도 있겠죠. 여러 각자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신앙하며 살아갈 텐데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너무 빨리 안정화시키려고 애쓰지 않으면 좋겠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모르는 것을 그대로 두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채우실 거다 믿으며 나아가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할 거니까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 부르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찬양이라 뭐 얘기하는 게 좀 할 수도 있지만 한 번만 더 설명해 볼게요. 이 찬양 만드신 김명선이라는 간사님이 여성분이신데 자기 친구들이 다 목회자랑 결혼했대요. 자기만 회사원이랑 결혼했대요. 너무 신났대. 속상해. 왜 그게 신나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좋았대. 이제부터 내 삶이 좋아지겠다라고 했는데 직장생활 잘하면서 남편분이 암에 걸리셨대요. 그리고 암에 걸려서 거의 이제 생명이 얼마 안 남을 때 내 삶은 주의 것이란 찬양을 만드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남편분 돌아가시고 이 찬양 부르시면서 사역을 하고 다니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 가운데 내 삶이 주의 것이다 고백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어둠 속에서 내시는 그분을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우리도 믿으면서 고백해 볼게요.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 삶은 주의 것,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도록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걱정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 삶이 주의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동일하게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주변에 중보할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지켜달라고, 보이지 않지만 이끄신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며 그렇게 우리의 주인 되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것을 살려가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함께 되어 주시옵소서. 많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지치고 주님의 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않고 우리의 앞날은 주의 손에만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주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 때문에 과거에 살면서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같은 시간들을 그대로 누리면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때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실 건데요. 그 봉헌이 예전에는 헌금이란 단어였다가 봉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물질과 함께 나의 시간과 나의 존재와 나의 에너지를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표현인데요. 그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앞날이 물질에 달려있지 않고 물질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으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한 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기회와 좋은 이야기를 듣게 하셔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바른 길을, 옳고 선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지체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을 그대로 두며 주님을 믿기로 신뢰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